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계약의 시대라고 할 만큼 많은 계약, 즉 약속을 맺으며 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약속을 하고 친구들 간에 약속을 하기도 하고 입사할 때 혹은 입학을 할 때도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법적인 보호와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문서화된 특별한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구두만으로의 약속으로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지난주 제가 이런 인터넷 기사를 보았습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과 2년 계약을 하고 또 2년은 말이 없어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을 맺는 사람이 집주인한테 이것도 문서로 남기자라고 했는데 집주인은 그까짓 건 내 말 못 믿고 그걸 뭐 거기다 적냐고 그럴 필요 없다고 나만 믿으라고 해서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계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2년을 살다 보니까 집이 생각보다 노후됐고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전세가 연장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2천만 원을 들여 집 리모델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집주인이 자기가 자가로 이 집에 살아야 하겠으니까 나가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반드시 연장해 주겠다라고 하지 않았냐고, 계약이 연장될 것을 생각해서 2천만 원이나 들여서 인테리어를 했으니까 그럼 2천만 원을 물어달라라고 했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약서에 그런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았고 집주인이 자가로 살기 위해서 들어온다면 임대차 3법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집주인이 2천만 원을 물어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 전세자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고 그대로 그 집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만 체결이 된다면 나의 권리가 될 수도 있지만 미세한 문구의 차이와 법적 해석에 따라서 도리어 나를 올가매는 동아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는 글 하나, 점 하나, 숫자 하나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계약에서 숫자에 0이 하나 잘못 적혀서 실수였다고 수정하려고 해도 계약서대로 반드시 이행하라고 해서 수백 배의 손해를 입기도 하는데 그렇기에 계약을 할 때에는 그 계약에 어떤 것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계약서는 깨알같이 적혀 있어서 제대로 읽고 확인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확인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갑이 제시하는 계약에는 토를 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공정한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공정하더라도 그 계약을 맺어야만 할 만큼 다급하거나 간절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은 그러한 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10가지의 계명, 즉 10계명의 말씀입니다. 그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구두로 한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것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말씀이며 20장의 이 말씀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에게 본격적인 계약, 즉 법적 효력을 지닌 계약서가 하나하나 주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이 10가지의 계명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계약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드바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약은 계약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갑이 을에게 계약서를 딱 내밀고 거기에 사인해라고 할 수 있음직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스스로 앞가림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후견인 계약서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고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앞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가지의 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즉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무언가를 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은 무언가를 해 줌으로써 그 사랑에 대한 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지만 때로는 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의 말씀에도 무엇 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무엇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외로 뭐뭐 해라라는 말씀보다 뭐뭐 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이 더 많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이란 말의 히브리어 알파나야는 정확하게는 나의 앞에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보다 우선하여 다른 신들의 우상을 두고 그들에게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신들이라는 말 엘로임 아헤림에서 아헤림은 다음의, 또 다른, 특히 처음을 따라간 두 번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흠모하고 숭배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금지 명령 말씀입니다. 즉 제1계명은 금지어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대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인간들에게 신은 단일 존재가 아닙니다. 신이 여럿이 있고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신들로부터 인간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한 사람이 하나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갖게 된 신에 대한 개념을 통해 하나님을 여러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거짓신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에 허접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한 허무하고 허탄한 존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거짓신들을 하나님보다 앞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또한 제1계명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까닭은 이것이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주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곳에는 이미 애굽과 마찬가지로 여러 거짓된 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명확하게 짚어주지 않는다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들의 다신주의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유일신이 아닌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새긴 우상으로 번역된 페셀은 돌을 자르다, 새기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곧 신들에게 예배하기 위해 나무나 돌, 여러 가지 재료를 새겨 만든 모양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다양한 방법,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상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돌이나 나무, 금, 은 같은 재료에 우상을 새기거나 혹은 금속을 녹여서 만든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것은 과거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인간들은 이처럼 우상을 만든 것일까요? 우상의 제일 목적은 보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뭔가가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래야 마음을 거기에 쏟을 수 있습니다. 그 보이는 우상의 실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보이는 우상에 나의 감정을 이입하여 보이는 신, 내가 의지할 신, 보이기에 믿을 수 있는 신, 그 신이 나에게 뭔가를 해준다라기보다도 마음의 위로를 위한 형태로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 우상은 곧 인간 자신의 욕망과 탐심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전혀 신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너를 위하여란 말씀을 하신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신을 섬기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이기심, 또 욕심, 그리고 자기 만족과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신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어쩌면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인간들에게 우상의 존재 목적은 신을 위하여일 수도 있지만 나를 위하여입니다. 만들지 말고, 로타세는 평범하게 만들지 말라가 아니라 절대 금지를 나타내는 강한 부정어 로가 문장 맨 앞에 제시됨으로써 그 어떤 명분과 목적으로든지 절대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상, 콜테무나는 어떤 형태의 것이든지 모든 유사한 것들을 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의 형태로든 숭배와 섬김의 대상으로 섬길 대상을 형상화된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쉽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절하다로 해석된 티시타호에는 샤하의 재귀 수동형 미완료로서 엎드리다, 경의를 표하다, 자신을 복종시키다, 경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섬긴다로 해석된 타브뎀은 수고하다, 일하다, 봉사다라는 뜻의 아바드의 사역 수동형 미완료로서 봉사하도록 시킴받지 말라는 의미인데 예배하다, 숭배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서 종교에 관련된 1절의 행위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이유는 물론 신을 섬긴다는 기본 전제가 있기도 하겠지만 그 우상을 통해서 소원을 이루거나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게 가진 아향을 다 떨고 있는 것 다 바치고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신을 통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런 노력은 결국 헛된 노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아무리 빌어봤자 소용없고 개인의 욕심으로 인한 노력 역시도 아무런 효과가 없이 도리어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딴 것에 기웃거리고 딴 것을 섬긴다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합당하게 갚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복받기 위해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고 예배한다면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후손들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도 짓지 않았던 그 자에게 그 죄를 직접 물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들의 죄와 허물이 그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질투하는 이란 단어 칸나는 열렬히 시기하는, 시기로 불태우는 이란 뜻으로 분노와 시기심에 대한 단어인데 여기서는 인간적인 감정적 질투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반증의 표현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반응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질투하시는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미워하는 이란 뜻의 단어 사네아는 단순히 미운 감정 정도가 아니라 증오하고 혐오하는, 즉 매우 싫어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씀을 되짚으면 다른 신에게 절하고 마음을 빼앗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들이 만든 형상에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피조물인 자신이 창조주와 같이 되려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신성 모독이며 하나님을 피조물과 같이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섬긴다면 어떻게 되느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는 것도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앞서 말한 자녀들보다는 쉬울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모의 신앙이 상대적으로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그 어떤 형상의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구약의 여호와란 이름은 6828번이 사용되고 엘로힘은 2600번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와로 사용될 때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뜻할 때였고 엘로힘도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뜻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이름 자체가 소유자의 전 인격을 대표하고 품성과 지위를 대변해 준 역할을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과 이루어 가시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를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능력, 무엇보다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자체를 뜻하시는 이름입니다. 부르다로 해석된 단어 나사는 들어올리다, 옮기다, 맹세하다, 입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술로 언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적용하는 것까지 가리킵니다. 망령되게로 해석된 단어 샤베는 아무것도 없는 것, 실제가 아닌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망령되다라는 의미는 실체가 없다, 값어치가 없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것은 아무 가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쉽게 사용하고 쉽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이름은 아무 곳에서나 아무렇게나 사용되거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에는 명예와 존경의 책임이 주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이름을 욕먹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 잘못으로 인해 내가 비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적 잘못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곧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면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른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 없다 하시지 않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 샤바트는 태초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쉬었던 바로 그 첫 안식일입니다. 기억하라에 해당하는 자코르는 생각하다, 회상하다라는 뜻을 가진 자카르의 단순 부정사 절대형인데 여기에서는 명령형의 기능을 하고 있어서 반드시 기억하라, 언제나 유념하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까닭은 그날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이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이 쉼 또한 하나님께 속한 날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성회로 온 백성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게 레카테쇼입니다. 레카테쇼는 순수하다, 거룩하다, 성결하다라는 뜻의 카다슈의 PL 부정사 연계형으로 거룩하게 여기다, 거룩함을 선포하다, 헌신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며 여기에 무엇을 위하여란 의미가 있는 전치사 레와 3인칭 남성 단수 전미어 오가 앞뒤로 결합된 전치사구입니다. 그렇기에 직역을 하면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이 부분을 원어대로 해석한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안식일을 기억하라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전에 거룩을 명령하셨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일맥상통하지요.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의 중심에는 이 거룩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단순히 쉰다, 일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네 번째는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 역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신성모독을 끼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여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에 뭐뭐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한 가지를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다른 그 무엇과 비교해서 그 무엇에 빗대어서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무엇을 하라,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으로 우리 역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길을 헤매지 않습니다. 가끔 하나님만 보기 때문에 내 발밑에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 가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꾸 돌뿌리에 치인다고 내 발밑 그리고 두리번거리며 세상의 다른 것에 시선을 두게 된다면 넘어지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이라는 목적지에 제대로 다다를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름을 드높이며 망령되이 행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드높이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거룩함을 힘써야 했듯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그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제일 우선순위로 사랑합시다. 그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고 영광 받으시도록 홀로 찬양 받으시도록 힘써 애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입니다. 그 계약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가 천대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